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곁에 있다가 이 시간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전부 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셨고,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한 분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6월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은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입니다. 돌아오는 3일에 우리 정기 당회와 정기 사회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장 탐방 예수 목장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없나? 밖에서 막 울고 있던데. 있어요.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규명우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한 5-6명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되면 다 또 모인답니다. 놀다가 이제 유치부실에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경배에.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경배에. 구름 날개 사이에서
교동문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 일의 공동체의 주도권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매월마다 예수 영접 모임하고 세례받는 역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9월에 평신도 세미나 통하여서 30명의 천사들 우리가 주의 이름 가운데 잘 섬겨서 정말 긍지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혜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날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것 아니고 주님 날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은혜 감격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고 낮아져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주님 따라 우리도 섬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처럼 존귀함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의 공동체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예일의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매월마다 있는 예수 영접 모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통하여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때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 얻는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른 교회를 섬기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할 때 보내주실 30명의 천사들 주여 주의 이름 가운데 잘 섬기고 가정교회 정신과 가정교회 확신을 통하여 한국교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일을 우리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섬김의 그 희생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아시오니 고치시고 특별히 우리 김혜서 집사님 위하여 간구할 때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삶의 환경 속에 어려움 당하여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하나님 또한 관계 속에 오는 어려움과 이 모양 저 모양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예배하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로 나의 심령이 불붙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모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 사랑 잊고 산 시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향해 죄 지은 자가 돌을 던지려 한 내 마음의 교만과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목장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교회가 교회 되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목장이 산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일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말씀에 근거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교회의 정신으로 몸부림칠 때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까지 진력하는 교회 되기 위해 뛰고 있사오니 내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을 더욱 허락하옵소서.
예수 영접 모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뜨거워가는 여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원해질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워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닌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내는 땀방울이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6월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8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9월에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준비를 위해 모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사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일의 다음 세대들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들과 같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겨주시옵소서. 예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청년들은 미래를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일의 아비들은 아버지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무겁고 슬픈 예일의 식구들을 감싸 안아주셔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의 근원이 치유됨 같이 우리의 식구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의 권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기쁘게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두셔서 우리가 당신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장 성경물 안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들의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거둬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우리 529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 되어 주셔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되 하늘의 창고에 가득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시험과 환난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어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임을 알고 주님께 무릎 꿇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어 새로운 결단과 헌신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세 축과 네 기둥이 있는데 우리 오늘은 가정교회 세 기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정교회 셋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입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의 부분에 성도들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생각은 목양은 목사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목양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양은 목사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목양은 목회자의 독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저 순종이나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을 성공시켜주는 거라면 목양은 우리 목자, 목녀들이,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장에서 단 한 가지의 사역이라도 섬기는 삶을 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이 평신도의 사역의 원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중에 이 심각한 부분 하나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죄를 100번 1000번 범해도 늘 용서해 주시기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을 원하고 있고 또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만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하도 치시는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꼭 혼내십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혼내셔도 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선포하신다고 혼내십니다. 조그마한 뭐 잘못하면 반드시 혼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고 자유함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한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목회의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즘 성도들처럼 사랑의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런 분으로만 믿는 것도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고 나를 품어 주실 거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 위에 내 판단이 우선입니다. 성경이 이렇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자의적인 신앙,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노기를 띠고 눈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위에도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 우리나라 욕으로 말하면 개 이겁니다. 이 개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항상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열려 계시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닫아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알아야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진노하시는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슬프게 만들어 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환하게 노엽게 만드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언제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0여 년 전에 일본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이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바로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6월절 제사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4만 정도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6월절이 되면 약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번잡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분노가 터진 겁니다.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이제 짐승을 집에서부터 혹은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가 19세 이상이 되면 매년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1년에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환상하면 노동자의 이틀치의 품값입니다. 노동자의 일일 품값을 8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약 1년에 1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통용하는 돈이 로마 돈인데 그 돈에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돈에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보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내용 때문에 형상이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돈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도 사야 되고 돈도 바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은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또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깥에는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뜰에는 이제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서 유대인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이고 기도하는 곳임에도 불구한데 그 기도하는 곳이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장사하는, 돈 바꾸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항상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한 겁니다. 깔보지 않고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이 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주님을 새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새롭게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들의 편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누구의 편을 들면 안 드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음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편이어야 합니다. 요즘 몇 주는 저는 그런 은혜 속에 삽니다. 주님은 완성된 나를 보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변화되어서 사용되어질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새롭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게 한다든지 그들의 신앙생활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해를 끼치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문답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안 보고 눈 감고 자기들끼리만 뭐라고 말하고 주문처럼 외우는데 저게 뭐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쉬운 세번역 성경을 읽어주면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초점을 오래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교회에 오신 성도들에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고 거기에 히브리어, 헬라어 섞어가면서 초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셔. 그 말에 당하는 겁니다.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목장에서도 그런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먼저 오시고 먼저 믿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나 믿음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 때로는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제 그릇이 작아서 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목장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자들,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둬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목자 목녀가 관심을 가질 때 나는 왜 나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스스로 홀로 서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목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신자들을 무시하고 초신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진노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먼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종교를 이용하여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밖 감람산 주변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환전을 해주고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 가야바가, 이 제사장이 돈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방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 화폐로 돈을 바꾸려고 할 때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10만 원을 가지고 가서 환전해 주세요. 그러면 5만 원을 바꿔주고 5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때로는 밖에서 사는 값의 16배를 받아먹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착취를 한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자기 집에서는 최고의 재물을 몰고서 오지만은 오는 과정 속에 먼지가 끼고 짐승들이 더러워지고 또 잘 먹지 못하니까 마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성도 입장에서는 최고의 정성을 다했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서 구입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자꾸 빠꾸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매매해서 샀던 재물을 가지고 가면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등쳐먹는 악한 짓을 하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자신의 이익에 수단화시켜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물론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목회를 직업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목사가 돈을 벌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올 때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이것 해보니까 안 되고 저것 해보니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 중학교 때 하나님께 서운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런 모습 보면 답답한 마음 생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뭘 해도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자.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공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를 마치 생업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그런 일은 나와 상관은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에 나가면 무엇인가 채워지겠지. 목장에 나가면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별반 다른 생각 아닙니다. 또 내가 큰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면 되겠지. 어느 교회는 그 주변에 사업장이 오픈하면 그 지역장이 와가지고 당신 우리 교회 나오라. 나오면 물건 팔아주겠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득도 봅니다. 한 지역이 몇백 명입니다. 그들만 고객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자 목녀가 무엇이나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와 목장이 내가 이웃과 주를 위해서 뭔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바꾸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하늘 복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할 장소를 시장의 바닥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진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와, 참 주님이 재밌는 분이시고요,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5절 16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누구를 쳤습니까? 사람을 치신 거 아닙니다. 바로 양이나 소를 쳐서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은 성전 밖으로 나가면 다시 가서 붙잡아서 집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쏟아진 돈은요, 다시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거두어 치워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물건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으면 새장문이 열려가지고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새를 잡으러 갈 수 없잖아요. 참 성경의 묘사와 그 기록이 그 주님의 성품 하나하나 진노 중에 있어도 그 진노의 목적과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성경이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저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목사님은 이제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분노하시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위로와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세밀함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나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피할 길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오늘 시험 당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 해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결단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그러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노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사건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구약의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메시아가 바로 지금 도래했다. 이거 깨우쳐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은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예수님의 성전 사건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성경에서 말한 예언자라도 된단 말이냐? 선지자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든지, 모세라고 한다면 지팡이를 들어 뱀이 되게 만든 것처럼 그런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이거 허물으라고?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은 모르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21절, 22절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구세주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으로 보이시겠다고 한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구세주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삶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뭔가 삶의 이익을 보기 위해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위해 믿는 겁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무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환생을 하느냐, 아니면 죽고 나서 심판이냐. 물론 우리가 죽은 후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은 후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마호메트의 묘가 그것을 증명하고, 공자의 묘가 그것을 증명하고, 부처의 묘가, 석가의 묘가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왜 죽으셨나? 천벌받을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확고한 믿음인 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든든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또 다른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왜냐하면 이제는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장터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진짜 성전 세우겠다. 그게 뭡니까?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피값 주고 세운 오늘 신약의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비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건물로 지칭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전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인 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의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영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금 사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은 배척입니다. 거절입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깨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벽면에 어떤 낙서를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더럽혀? 그거 아닙니다. 뭐 낙서를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성품에 맞지 않을 뿐이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물론 더러운 것보다야 깨끗한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더러워진 거 다시 페인트 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를 깹니까? 왜 상처들을 입힙니까? 이 성전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인 성전도 정화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성전을 정화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면 이 마음에 우리의 수고의 모든 죄의 짐들,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다 맡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몸을 정화해 나가신다. 죄된 몸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 성전을 정화해 나가는 작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화해 나가시는구나. 그 과정이구나.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정화해 나가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거 통과하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은 다 결국은 날아가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예수 처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또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깨고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성전된 우리의 마음도 정화해 가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바로 성전인 우리를 정화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임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돌이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속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 진노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줬던 그러한 진노의 대상은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안 주나? 목자 목녀가 나에게 무엇을 안 해주나? 우리 그렇게 받으려고만 생각했던 그런 믿음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공동체를 깨고 파괴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나를 정화해 주십시오. 내 심령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정욕과 이 교만들을 정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 참고 견디어 정말 성숙한 주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나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목장을 목장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런 결단 속에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멋진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정화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정화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성전이 정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정화되어서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 앞에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감당하며 내 마음의 성전 잘 청화해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복을 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